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이제 22장 마지막 두 장이 남아 있는데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모습,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또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또 천국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천국은 한마디로 새롭다, 새롭다. 그래서 만물이 새롭다, 만물이 새롭다. 베드로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졌다. 그래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아름다움은 신부 같다, 신부. 그래서 신부의 모습으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천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천국은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영원한 천국,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완성된 자리, 이게 바로 천국이라, 천국. 그래서 우리 흔히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강건하면 70이고 80, 또 짧은 인생을 사는 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가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독생자를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의 특징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은 사망도 없다. 다시 죽는 것도, 이것이 바로 영생. 영생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된 자리,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제 언약의 완성이 되기도 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다 이겨낸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을 상속하게 될 상속자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내 딸이 된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이것이 둘째 그룹이요. 둘째 그룹이 들어갈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거짓말이라는 거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21장에서도 22장에서도 얘기하는데 흔히 뭐 유튜브 애들 붙들고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데 그게 진짜는 거짓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소설 쓴다 그렇게 말하는 소설.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갖지 말아야 할 직업 중에 하나는 소설 쓰는 거, 소설가가 되는 거.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우리가 아무리 미사 여구를 늘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허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참, 진리 그만을 얘기하지 허구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허구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얘기하면 별로 말똥 그러고 가짜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이상하지. 그러니까 세상이란 게 참.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진짜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눈물을 안 흘리고 거기다 살짝 MSG를 딱 섞어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막 천만 관객이 모여들고 막 그런데 그만큼 인간 자체 속에 이 거짓말 하고 싶은 속성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속성도 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그 속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항상 입을 조심해서 거짓말도 항상 물리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아구리 낮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기도했던 것처럼 거짓과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구리 기도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천국. 그래서 아굴은 3000년 전에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그러므로 이 거짓말과 허탄한 것, 헛된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또 너무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정도로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도록 또 이제 도둑질하며 살도록 그런 정도도 비참해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 계시록 마지막까지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표현할 때 사탄은 뭐냐?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부추기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교만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은 전부 다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거짓과 교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이렇게 인생이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 끝나는 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재료가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보면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12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12보석과 여기 있는 12보석이 거의 유사해요. 이름이 지금 약간 다르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 보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보석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다녔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에 보석을 달고 다닌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다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을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보면 주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몸에 또 보배롭고 존귀한 것들을 늘 간직하고 또 다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뭐 신라 시대 어, 무덤 속에서 나오는 여인들도 보면 전부 다 장신구를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것처럼 가장 귀한 것, 항상 내 몸에 붙이고 간직하고 다니는 것들처럼 그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가슴에 품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이 보석 이걸 아예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막 달고 다니는 이것도 이제 아름다운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게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가슴에 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너무 드러내놓고 살다 보면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 그래서 그 SNS 올리고 뭐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면서 막 올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게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래. 그래가지고 그것만 전문으로 이제 보는 애들은 그거 보고서 얘 지금 부산에 있네? 군산 가서 회 먹고 있네? 그러면서 목동 털어도 되겠네? 꾸루턴다는 거야.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막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은밀하게 가슴에 품고 보호했고 존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감추었다 그렇게 말해. 우린 보배인데 겉모양은 어떻게 만들었다? 질그릇처럼. 그래야 누가 손을 안 댈 거 아닌가. 그렇잖아. 이게 막 이제 안에는 질그릇인데 막 겉에만 막 바짝바짝. 그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걸 뭐라 그래? 제 눈에 한경.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뭐 좋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항상 안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주간 또 무더운 여름 더위가 계속 되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특별히 특징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가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보석으로 표현하는 12보석. 출애굽기 28장 다시 한번 잠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을 만들면서 판결 흉패를 만들고 또 가슴에 이제 두린과 운밈을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걸 항상 달고 섬기도록 한 거예요. 1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보석 떨어져 깨지지 않게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에 두고 두 꿰고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는 28절 끝에 가면 떨어지지 않게 해라.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건 이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맺히려면 붙어 있어야 한다.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12보석을 금태를 물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순금을 녹군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금사슬로 이렇게 얽매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보석을 가지고 이제 목걸이를 만들든지 반지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신구를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목걸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보석을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이처럼 정교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떨어지지 않게. 요한복음 15장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의 계절이 왔는데 포도가 맺히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1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종류의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간직하고 품에 안고 가방에 놓고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주님 품에 주님 가슴에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들을 품고 다니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라는 걸 알고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동시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아름다운 12보석의 이름으로써
또 12지파를 대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의 12아들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그런 보석들을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항상 그 가슴 흉패를 달고 그리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는 자리, 이루어지는 자는 천국이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무더운 여름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의 여러 가지 그 특징은 특별히 18절 말씀부터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 농담도 아주 잘하잖아. 어떤 자네 뭐 베드로가 천국 갈 때 뭘 가져갈까? 그래서 이제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갔더니 수문장이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그러다 황금을 가져왔다는. 아니 무슨 아스팔트를 가져왔냐? 그랬다고 할 정도로 천국은 바닥이 다 금이란 금, 황금. 그러니까 요즘 뭐 금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금값이다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천국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그리고 기초석은 19절을 보면 각색 보석. 그래서 12보석의 이름이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보석들 뭐 다 본 사람도 없겠지만 또 이름만 들어도 또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보석들 아니겠어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하나씩 품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문은 21절에 보면 12진주, 그래서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래서 바닥도 금이요, 길도 금이요, 모두가 다 순도 100%의 정금으로 이루어진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흠 잡을 데가 없다. 세상에서는 오게티라는 말이 있어요. 오게티. 옥에도 뭐가 있다? 티가. 근데 천국에는 티도 없다. 천국에는 티도 없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솔로몬의 성전, 황금 성전과 또 스룹바벨의 성전과 헤롯 왕의 성전과 이 성전들을 사모하고 또 성전을 봤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천사가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을 가서 이제 봤는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유는 뭐냐? 진짜가 있더래. 진짜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진짜 성전이 뭐냐? 22절 보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다? 그 성전이다.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 안에 법궤를 집어넣고 지성소를 만들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에 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또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12아들이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 성막의 가장 깊은 자리,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그곳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모세가 신에서 받은 돌비,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그거는 따져보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을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고자 계획을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전투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승리적 교회라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7절에도 보면 천국을 상속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7절 누가 상속한다고? 이기는 자. 전쟁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싸우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바울은 싸우라 얘기했고 야고보 또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서 이제 무더운 여름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성전에 산 게 뭐냐? 제사였습니다. 제사. 바울은 이걸 영적 제사라고 했고 영적 예배를 강조했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뭐가 있느냐? 예배 안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봉헌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근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제사민족이잖아요. 제사민족. 그런데 매일같이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고 한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제사를 드리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들이 했던 그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 졸리는구나. 사무엘상 15장 찾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매일 아침 저녁 밥 먹듯이 제사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왕이 나병 환자가 되기도 하고 사울왕은 폐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사울 왕은 사실은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뭐라고 해요? 사울은
왕은 여호와의 뭘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제사 중심,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신구약 성경이 약속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황금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12진주문에 12보석이 반짝거리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올 여름도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진짜를 봤다는 거예요. 진짜. 그 진짜가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그 성화들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그린다고 하면서 뾰족답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첨탑 위에 세워가지고 그런 성화가 있어요. 그런 진짜다 가짜다? 그런 가짜다. 가짜다. 또 예수님을 아주 멋진 서양의 멋진 배우처럼 그렇게 막 그려놨잖아. 근데 그것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그냥 미쳐가지고 쫓아다닐 정도로 이뻐야지. 이게 예수님이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전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그랬다는 성화는 진짜다 가짜다? 그 다 가짜야 가짜. 가짜인 거야.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멋진 외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면서 칭찬을 좀 하세요. 당신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그래서 전에 이제 그 기사가 뜬 걸 보니까 갈릴리에 살던 또 현재 예루살렘에서 왕래하는 그 아람 족속,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아람 족속에 해당되는 교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의 얼굴, 그런 얼굴로 주님은 오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기죽일 필요가 없어.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렇게 외모만 따질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 그랬잖아. 이멋지게 생긴 사울 왕도 하나님 외모를 보고 그냥 봐주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폐유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을 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더 이상 이런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전기불도 원자력 발전소도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만국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흰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과 착한 행실과 믿음으로 정죄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밤이 없다. 그야말로 북유럽처럼 이제 백야가 계속되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1장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천국은 밤이 없다. 밤이 없다. 성문을 닫지 않는다. 항상 성문을 열어놓고 밤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그림자가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27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성경은 생명책에 명단이 작성되어 있고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특별히 속된 것,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장 많은 죄가 이제 사기죄라는 건데, 사기죄,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이 단순히 그냥 뭐 농담 삼아서 아니면 또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칭찬하는 그런 화이트 라이어 그래가지고 백색 거짓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말은 아담과 하와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고 결국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거짓말 사건이야. 거짓말 사건. 그런 정도로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두 종류를 얘기해요. 18절하고 19절, 22장 한번 보고 거짓말의 두 종류를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팩트만, 사실만, 진실만 전해라. 그러니까 5분 듣고서 1시간 얘기하면 55분 뭐예요? 애들 말도 뻥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1시간 얘기한 거를 5분 동안 얘기하고 끝나. 그럼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연구 중에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본학. 우리 성경도 가끔 어떤 사본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썼던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오경 그게 있으면 얼마쯤 할까? 그 뭐 값을 따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책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후에는 양피지에 전부 이제 복사본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복사를 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책을 팔아서 또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쭉 성경을 읽어주면 여러분 받아쓰기를 하는 거야. 받아쓰기 해가지고 성경을 묶어서 이제 수도원에서 옛날에 그렇게 이제 책을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권사님이 쓴 성경하고 뒤에 있는 장로님이 쓴 성경을 비교하면 똑같을까요? 다른 게 나올까요?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이거는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우리가 듣고 분명히 썼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빨라가지고 다 썼고 어떤 사람은 쓰다 말았어. 빌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뺏겨 쓰는 거야. 근데 분명히 빌려가서 보고 뺏겨 썼는데 두 개가 같아 다르다. 이 또 달라. 이 시각적인 오류가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를 구별하는 사본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진짜냐? 짧은 게 진짜다. 짧은 게. 말이 잘 통하는 것하고 안 통하는 게 있으면 안 통하는 게 진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진실에 가깝다. 이런 얘기지. 애들은 말을 할 때 말이 잘 통해 안 통해? 답답해 죽겠어. 그럼 막 나서가지고 막
형용사, 부사 붙여가지고 막 엄마가 문장을 잘잘잘잘 진술을 하잖아. 근데 엄마 진술은 가짜일 확률이 많다는 거야. 그렇게 문장이 잘 통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 길고 짧은 거 비교할 때 짧은 게 진짜지 길게 말하는 게 가짜일 확률이 많다는 거야. 애들은 말을 짧게 해요? 길게 해요? 애들은 짧게 하잖아. 엄마는 어떻게? 엿가락 늘리듯이 막 늘려. 엄마는 막 밥 한 공기 가지고 막 7명 다 먹을 수 있도록 막 부풀리잖아. 어떻게 그렇게 신통한 재주가 있는지 몰라. 거기다 막 호박도 넣고 감자도 넣고 막 옥수수도 넣고 막 몇 번 비비면 막 이제 막 30명도 먹을 수 있게 막 이렇게 부풀잖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말은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꾸 더하는 버릇.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길게 얘기하는 거는 좋다 안 좋다? 적당하게 딱 끝내고 일어서야지. 길게 막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어떤 말이 섞이기 쉽다? 거짓말이 섞이기 쉬운 거예요. 거짓말이. 또 어떤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할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빼버리고 그렇지 않은 얘기들을 가지고 또 전달함으로써 오해를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하더라도 진짜로 요점을 정리하고 중요한 점을 정리를 해야지 요점은 빼고 웃음마버리 주변 얘기만 잔뜩 써놓으면 요점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람보다 AI가 낫다. AI가 낫다. 그래서 AI가 요점 정리해주는 그런 앱도 지금 요즘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요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요점을 정리해야지. 요점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을 남겨야지. 이 중요한 것을 빼버리면, 제해버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없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거짓말. 이 마지막까지 우리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굴처럼 허탄과 거짓되는 것을 멀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1핵도 변함이 없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올 여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선 앞뒤서는 우리 인사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순종하여 복을 받읍시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